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자녀들을 축복하는 어린이 주일이죠. 기독교 사상가 아내인 에디스 셰퍼는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다 라는 아주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쌓아가는 가장 진한 기억들은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얼마 전 소개드린 가수 유열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가운데 써놓은 유서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어린 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무엇을 보며 그 박물관을 채워갈까요? 1990년대 이탈리아의 리촐라티 교수가 발견한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직접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와 다른 원숭이가 먹는 걸 구경만 할 때 뇌의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실험 결과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뇌 속에는 타인의 행동을 그대로 복사하는 거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입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복사해요. 특히 우리가 자, 이제부터 교육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앞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보지 않을 때에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운전하다가 화를 낼 때, 거실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 때, 혹은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쉴 때의 그 뒷모습 말이죠. 아이들은 부모가 위기 앞에서 누구를 찾는지, 세상 유혹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뒷모습을 보며 자기 인생의 영적 근육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남기고 있는 뒷모습은 과연 거룩한 모습인가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34장은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죠. 그 비극의 시작은 야곱의 영적 안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형 에서와도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로 곧장 올라가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디에 멈춥니까? 18절을 보면 화려하고 세련된 도시 세겜에 장막을 치고 땅까지 삽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육 여건 좋고 인프라 훌륭한 강남이나 뉴욕 같은 곳이죠. 야곱은 아이들 키우기에 여기가 낫겠지라며 베델의 사명보다 세겜의 안락함을 선택한 겁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살면 그 자녀는 아예 얼어 죽는다. 우리가 세상과 교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면 우리 자녀들은 아예 세상 속으로 풍덩 빠져버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딸 디나가 세겜 문화를 구경하러 나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부모가 영적 경계선을 허물고 세겜에 집을 지었으니 자녀가 세겜의 화려한 유행과 가치관에 마음이 뺏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세속적인 기준이 자녀들에게 세속화라는 무서운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비극은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디나의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계획하죠. 그들은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거룩한 언약의 증표입니다. 지금의 세례와도 같은 성스러운 예식이죠. 그런데 이 형제들은 그 거룩한 의식을 살인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 차가운 칼을 들고 들어가 그들을 몰살해버리죠. 거룩한 신앙이 개인의 분노와 복수심을 채우는 비즈니스 도구로 전락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종교 교육이 얼마나 잔인한 괴물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참으로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죠. 부모가 신앙의 형식만 보여주고 본질인 하나님 경외를 보여주지 못하면 자녀는 신앙을 가식으로 배웁니다. 세겜 사람들도 할례를 받겠다고 했지만 23절을 보면 그들의 속마음은 야곱의 재산을 뺏으려는 탐욕뿐이었습니다. 겉은 종교적인데 속은 돈과 성공뿐인 이 모습이 혹시 오늘날 우리 가계부나 대화 속에 배어있지는 않나요? 아들들이 피 묻은 칼을 들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오. 3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야곱의 책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니? 라는 영적 탄식이 아니라 나 이제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이 복수하러 오면 내 재산과 목숨은 어떡하니? 라는 현실적인 공포뿐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보다 평판과 생존을 더 걱정하는 나약한 아버지의 모습이죠. 부모가 영적 권위를 잃고 세상 기준으로만 야단을 치니 자녀들이 대듭니다. 31절에서 아들들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게 옳습니까? 라며 눈을 치켜뜹니다. 신앙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봅시다. 우리 자녀가 예배를 멀리할 때는 공부하느라 힘들지 하며 넘어가다가 성적이 떨어져서 대학 못 갈까봐 세상에서 뒤처질까봐 불같이 화를 내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역시 야곱과 똑같은 세속적인 시선을 가진 부모입니다. 부모가 영적 기준 없이 세상 기준으로만 화를 내면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가정은 박살났고 멸망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시죠. 35장 1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실패한 부모 같아요. 우리 가정은 상처뿐이에요. 라고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회복은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정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야곱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방 신상을 묻어버리고 옷을 바꿔 입고 베델로 가자. 부모가 먼저 회개하며 방향을 트니 살인자 같던 아들들도 아버지를 따라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녀에게 보여줄 최고의 뒷모습은 죄를 안 짓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매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는 뒷모습입니다. 미안하다. 아빠 엄마도 연약한 죄인이란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자.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은 복수의 칼을 뽑지 않으시고 온몸으로 죄를 받아내셨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오늘 살인자였던 레위 지파를 기억하십시오. 훗날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거룩한 영적 지도자 지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오늘 베델로 방향만 튼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의 가정을 십자가 앞에 올려드립시다. 세상 성공보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거룩한 뒷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